오늘은 5강이고요. 제목은 세세계보와 노아의 시대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4장에서 그 계보가 어떻게 끝났냐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세세의 계보가 소개가 되면서 에노스까지 다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났죠. 그러면서 다시 이 세세 계보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재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죠? 스킵. 그냥 쭉 읽고 스킵. 이제 이렇게 하기 쉽죠. 그래서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관련된 이 족보가 있는 장을 설명한 책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겠죠. 그러면 족보에 대한 설명이 겁나 길어요. 왜 그럴까? 심지어 족보 가지고 논문도 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학자들의 눈에는 족보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대를 계산한다든가 혹은 그 사람의 연대와 기준하여 이제 당시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역사 덕후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더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거냐? 족보가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제가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족보가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념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5장의 구조는 창조와 축복의 이야기가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담에서 노아까지 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6장의 구조도 여기 써놨는데, 그래서 6장은 이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4장의 계보와 5장의 계보를 제가 비교해 놓은 표가 보이실 거예요. 4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제1대는 아담이고요. 그 다음은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져서 라멕이 4명의 자손을 낳는데 그 중에 나아만은 비중이 없죠. 네. 야발, 유발, 두발, 가인만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계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에서 3명으로 셈, 함, 야벳으로 나눠지는 그런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나요?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수직적으로 내려오다가 수평 계보로 바뀌죠. 이게 첫 번째 계보 그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계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구 나이를 계산해요. 그래서 뭐 8,000년 됐다, 만년 됐다, 이런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 없냐면 이 계보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계보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고 여기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낳은 사람은 첫째는 아니에요. 이해돼요? 첫째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몇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몇째인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속에서 장자로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심지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에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세대가 스킵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영조 다음 왕이 누구예요? 영조 다음이요? 네. 영조 다음 이산 드라마 안 봤어요? 정조잖아요. 그러면 정조가 영조의 아들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누구죠?
사도세자가 아들이고 얘는 영주의 손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세대가 스킵돼서 자손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봐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도 낳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 계보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한 세대나 두 세대, 그럼 몇 세대가 스킵됐는지 알 수 없죠. 네. 그러면 연도 계산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에 10대만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정보들이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데 어떻게 하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대 계산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몇 년이고 그리고 지금 아담의 나이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게 아담이 딱 생겼을 때부터 한 살을 친 건지 아니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한 살을 친 건지 몰라요. 이해되죠? 언제부터 한 살이야? 이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성경 가지고 연대 계산하는 게 참 의미 없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역사로 가까이, 그러니까 이 뒤로 갈수록 구약의 역사 뒤쪽으로 갈수록 연대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앞에 뭐라고 붙이죠? 서기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AD예요. 그렇죠? 그러면 AD 빵년을 뭘 기준 잡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 잡아요. 그리고 BC예요. 네. BC를 이제 기원전 이런단 말이죠. 네. 근데 BC AD가 까먹었네. 검색해봐. AD 뭔지.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이런 뜻이고 AD가 뭐였지? AD 까먹었어요. 금방까지 알고 있었는데. AD가 뭐였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AD 도미니? 네?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로 신의 나이. 그거래요. 신의 나이래요. 그럼 무슨 누구의 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연도라는 거겠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워질수록의 연대 계산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왕정시대라든가 이럴 때의 그 세계 정세, 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 알아보면 재밌잖아. 그렇죠? 그런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구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이 있었는지 이런 거 이제 알아보면 재미있으니까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이 태초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연보를 가지고 마치 이렇게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다 막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뭐 되게 복잡해요 계산하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연대 계산하는 사람들이요 퉁칠 때가 많아요. 이해돼요? 연대를 그냥 퉁쳐. 이때 당시에 평균 800년 살았으니까 얘도 800년 살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 계보 사이에는 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보면 가인의 아들에도 에녹 있죠. 그렇죠? 아담의 7대손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람이죠. 또 라멕 아담의 7대손 라멕이 있고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계보에도 9대의 라멕이 있죠. 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제 비슷한 이름도 있어요. 발음이 비슷한. 그 4장의 4대손 보면 이랏 있죠. 근데 5장에 보면 야렛이란 6대에 야렛이란 이름이 있어요. 네. 이게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다른 이름이지만 거의 비슷해요. 또 무야엘 있죠. 네. 5대. 근데 5대에 보면 마할랄렐이라고 전혀 다른 말 같지만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그체로는 좀 비슷해요. 또 무드사일 6대의 무드살레와 8대의 무드셀라 비슷하죠. 또 에녹과 에노스도 비슷하고요. 그죠? 네. 아마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과 셋의 계보를 각각 말하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뭔가 좀 의도된 족보인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들어요. 아니요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이 족보가 디자인되어 있느냐, 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느냐, 뭘 하는 거예요? 비교하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죄를 지은 악인의 계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계보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보이고,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로 이제 그 구도로 잡아가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번 보세요. 가인의 계보는 문화를 유산으로 남겼지만 셋의 계보는 신앙을 남깁니다. 40장 20절부터 보면 4장 20절부터 보면 아달은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거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음악, 뭐 미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이 두발가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뭘 만들었죠? 예, 과학을 만든 사람이죠. 과학과 공업 이런 거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문명이라는 걸 만든 거야.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겼죠. 그런데 이 셋의 후예들에는 이런 거 남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신앙. 애만 나요. 애만 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힌트가 4장 26절에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셋으로 시작된 이 계보가 무슨 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계보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의 계보는 11장의 계보와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5장의 계보가 10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11장의 계보도 10대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두 계보를 비교해서 홍수 이전 시대의 10대와 홍수 이후 10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계보가 또 나와요. 계보가 나오지만 이제 이 두 계보가 홍수 이전의 10대, 홍수 이후의 10대를 다 보여준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X가 Y를 낳았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X가 Y를 정점으로 하는 혈통을 낳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낳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증손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셋의 계보는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창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5장 1절 보세요.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지은 책이라, 적은 책이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를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2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네.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이거 약간 말장난이에요. 아담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네. 예,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좋아하는 말장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이 일대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진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 과학자들이 DNA라는 걸 연구를 하는데, 이거 미토콘드리아 화장품 팔 때 많이 나오죠. 요게 이제 DNA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이래요. 아무튼 그런데 요게 유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전되냐면 목에 유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을 통해서만 전파가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럼 이걸 추적하면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조사해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뭐 아시아가 20%, 아프리카가 30%, 뭐 유럽이 10%, 뭐 이렇게 섞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 추적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추적해서. 하고 싶다. 자, 그런데 재미로 하는 거죠. 몰라요. 이거 과학자들이 이거 되게 말도 안 된다고 막 해요. 네,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다 아냐? 걔가 유럽인인지 유럽인지 어떻게 아냐?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나름.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여성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조사를 막 했더니 점점점 사람이 줄더니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서 분파되어서 나와서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한 어머니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한 엄마는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재밌죠? 저도 흥미로웠어요, 이거 보고. 역시. 자,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네, 비과학적인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 과학도 결국에는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진화론 가르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네, 다윈도 결국엔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창조는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진화도 믿어야 하는 부분이 커요. 어느 시점에 믿어야 돼요. 증거가 사라지는 때가 오거든요. 어쨌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지어졌으니까 얘는 하나님 형상이고, 여자가 나중에 해봤자 뭐예요? 갈비뼈잖아요, 그죠? 갈비뼈니까 누구의 형상이다? 남자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자는 뭐라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 막 이런 식으로 썰을 푸는 사람들이 있던데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같은 모양을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죠. 비록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5장은 이미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담의 계보 안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계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어쨌든. 근데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이 누구한테 흘러가냐? 셋으로만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과 복 안 주는 놈들 이거를 분류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로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들을 계속 갈라치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더 그 구도가 더 극명해질 거예요.
자, 3번 아담에서 노아까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못합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인 셋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니까 그 자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옳죠. 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지은 죄가 그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고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죠. 몇 명을 낳았을까요? 몰라요. 네. 무지하게 낳겠죠. 네. 그리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이해되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930살이라는 게 아담이 창조됐을 때를 한 살로 친 건지 에덴에서 쫓겨난 게 한 살인 건지 몰라요. 그 얘기가 없죠, 아예. 자, 그런데 아담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해돼요? 그러면 셋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연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2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보세요. 셋과 그의 자손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았다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된다. 그러나 언급된 인물들이 첫 자손인 것은 아니다. 일생 동안 자녀를 낳았지만 성경에서 언급된 중요한 인물이 탄생한 나이와 이름만 기록된 거죠. 5장 6절부터 20절은 지냈으며 낳았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보세요. 안 읽어도 되죠? 네.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형식으로 일생이 요약된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손들을 낳았다.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유일한 예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안 죽어요. 네. 자, 5번 보세요. 제가 그 족보를 요약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요, 아담을 빵부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연대를 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담 밑으로 8대손 라멕까지 보고 죽죠. 네.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창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손들한테 매일 이야기했겠죠.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죽었고요. 셋은 탄생하기 14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에노스부터 노아까지는 다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셋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까지예요? 라멕까지는 다 들었어요. 네. 이해되죠? 직접적으로 들었죠. 네. 이해되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 무드셀라 969년 살았어요. 거기 잘 보세요. 969년을 살았는데 봐봐요.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 있죠. 네. 그걸 못 넘기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하루만도 못하다. 이해되죠? 7번 노아 홍수 후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역사에 급변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역사가 급변해갖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8번 계보에 나타난 인물들 대부분 성경 기록에 눈에 띄지 않죠. 그냥 흘러가는 계보로서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 이 계보가 흘러가서 누구까지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갈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무슨 뜻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는 누가 연결되죠? 쭉 내려가면 예수님까지 나와요. 아,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보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계보인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계보가 족보가 좀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엘리여 말하면서 줄을 불러 막 누구 위는 누구요 누구 위는 이렇게 가요. 가다가 36절에 보면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산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이제 아는 사람 이름 나왔죠. 그 위는 레멕이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렐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인데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5장의 족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연대표는 이렇게 잘 보면서 중간중간 제가 그 연대표를 볼 거니까요. 참고하면서 가세요. 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참 중요한 인물이죠. 5장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보가 신앙의 계보임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계보의 7번째 사람이죠.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데려가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천했던 얘기겠죠. 소위 말하는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특별하냐? 일단 7. 이 7이라는 숫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다는 거 배웠잖아요. 네. 7이라는 숫자에서 먼저 이 사람이 뭔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구나. 완전수인 7에 있다는 게 알 수 있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장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가 에녹이 365세. 이 나이는 생각나는 날 숫자 없어요? 1년. 그렇죠. 365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숫자에 되게 주목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건 하나님과 1년 내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365일 동행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 약간 짜맞추기입니다. 은혜되는 해석이긴 하지만 왜 짜맞추기냐면 우리는 365일이었죠. 옛날에는요. 아, 달라요. 옛날에 365일 아니었죠. 네. 363일이었을 때도 있고 예, 유대인들은 368일을 살았고요. 1년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짜맞추기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지금에서야 360 하나님이 물론 지금까지 다 아셔서 이렇게 하신 거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찾는 건 좋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 알 수 있죠? 이해됐죠? 네. 에녹은 사람이 800~900년을 살던 시대에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365년.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런데 얘가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런데 에녹은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안 죽었으니까요. 이해되죠? 네. 에녹이 안 죽었다고요? 뻥치지 마요. 데려간 거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은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옆에서 나란히
하나님과 한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보통 성경이 이런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봐봐요. 시켜보고 싶어.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거 아세요? 드라마? 몰라요? 네. 몰라요? 비서가 네. 봐봐요. 자 회사에 사장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비서가 어디 있죠? 옆에 뒤에. 뒤에 있거나 저 바깥 옆에. 사장님 앞에 가면서 옆에 같이 있을 때. 앞에 가면서 길을 안내하거나 아, 정리를 하죠. 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죠. BTS가 갈 때 매니저가 앞에 서서 아, 맞아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네, 네. 하면서 가잖아요. 네. 그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간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종의 포지션이에요. 네.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의 앞으로 먼저 가면서 한 발 앞장가면서 주인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다. 이거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배하고 약간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에녹은요 동행이에요. 함께 걸었어요.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종이 아니라 마치 형제처럼, 마치 친구처럼 함께 걸었다. 근데 함께 걸었던 이 에녹이 어떤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보세요. 11장 5절 보세요. 믿음은 쭉 보면 끝에 부분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만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죄 졌죠? 네.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죠. 네.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녹은 죄인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죄인이겠죠. 근데 얘는 뭐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을 동행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막 그럴까요? 자,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6장에서 노아한테도 똑같이 나와요.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에녹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네요. 그렇죠? 얘네들도 다 하나님이 그럼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으면 노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냐? 6장 8절을 보세요. 이게 힌트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예요? 은혜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에녹이 뭐가 특별했느냐? 에녹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녹에 대해서 평가했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11장 6절 에녹 얘기를 해놓고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떻게 믿는다고 했죠? 그쵸. 은혜의 선물로 받죠.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이 믿음이 지금 에녹을 통해서 증거된 이 믿음이 바로 셋의 자손들,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아, 물론 비록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여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5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얘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따로 뺀 게 이 사람이 중요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무드셀라의 뜻은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그 뜻을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와 죽음을 보낸다, 셀라 합성, 죽음을 보내는 자, 심판을 보내는 자, 죽음의 사자,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로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춰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에녹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드셀라라 이름 지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죽음으로 심판의 창이 던져지는 거죠. 그런 말 알죠? 쏜 화살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 돌이켜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장례식은 세상의 장례식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어쨌든 무드셀라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다 봤습니다. 맞죠? 네. 에녹의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노아가 죽는 것만 못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노아라는 영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영화에 보면 성경에 있는 상징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데 무드셀라가 무슨 선지자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데 무드셀라가 홍수로 죽는 걸로 나와요. 그럴 수도 있죠. 홍수로 죽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지만 어쨌든 죽어요. 자, 무드셀라가 낳은 사람이 누구죠? 라멕입니다. 5장 28절.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 때문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로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로아라고 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노아는 이거예요. 아니, 위로,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위로 할 거예요. 라멕은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야? 10대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낙원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생생하게 아담한테 직접 들었겠죠. 그리고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도 들었겠죠. 세세 후예로서 라멕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삶의 고통이 그들에게도 있었죠. 그러면서 라멕이 신앙 고백처럼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해요? 태어날 아들이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노아는 홍수 심판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죠. 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인류가 멸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담은 라멕이 56세 될 때까지 살았고요.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죽었습니다.
가인은 떠나버렸고 에덴으로 돌아갈 길은 막혔죠. 아담은 에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겠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라멕은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예언 같은 말을 던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 소망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가 있기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위로를, 이 노아의 역할을 술을 만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포도.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포도 농사를 지은 거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뻗어 있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로 위로를 받아요? 술로 위로를 받죠. 심지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 잠언에. 물론 술 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노아도 술을 절제 못해가지고 미쳐서 날뛰었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술이 절제가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술이 위로가, 그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뭐만 위로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진지하게 듣지 마요. 알죠? 자, 우리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봤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인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하는 게 가인의 계보입니다. 셋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계보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보통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맞아요. 3번 보세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문명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냈죠. 그러나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소망했죠. 셋의 후손 라멕은 그래서 노아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할 만한 걸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죠. 그런데 셋은요, 셋의 후손 라멕은 뭐만 했어요? 노아 난 것 말고는 없어요. 세상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망설이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은혜를 아는 자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걸 알아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고, 자라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장 32절에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계보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500세에 난 아들이 아닙니다. 후에 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500세부터 노아 홍수가 나는 600세 사이에 났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7장 6절에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요 한 40분 정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5분만 쉬죠. 5분 쉬고 이어서 합시다. 네. 그럼 9시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네. 5분 쉬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부적절한 관계. 사실 6장의 이 부분은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세 출애굽 때 쓰여졌다 치면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그냥 난제로만 남아 있었을까요? 설명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설명한 사람이 있었다. 보면 됩니다. 자,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났어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해 갔어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노아. 아니, 그 전에 셋의 후예들 얘기했죠. 봐봐요. 잘 보세요. 가인의 후예 나왔죠? 그리고 셋의 후예 나왔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자연스럽죠? 노아. 가인과 셋의 후손이 같이 나오면 제일 자연스럽죠. 이해돼요? 지금 얘네들 누구냐면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 이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셋의 후예들과 동일하게 풍성하게 아이들을 낳겠죠. 사람의 딸들은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해요. 이해되죠? 걔네들은 딸들만 낳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셋의 아들.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혼인 약속은 뭐죠?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린 걸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 뭐라고 돼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뭐 아무튼 그런데 이 일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하와가 뭐라고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자기가 보기에 좋았죠. 그거를 취했죠. 보았고 좋아했고 취했죠. 얘네들도 보았고 좋아했고 아내로 삼았죠. 취했죠. 똑같은 구조죠. 이해돼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요? 불법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5장에까지 뭐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꾸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 그 셋의 후손들을 갈라치게 하시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은 편을 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불법적인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을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이런 결합은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남자와 교회 안 다니는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교회를 다닐 확률이 높을까요?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닐 확률이 높을까요? 안 다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혼인을 금하셨어요. 왜? 가나안의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과 그들의 신을 그 남편들이 따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인을 금지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솔로몬이 왜 망한? 여자를 잘못 들여서 망한 거죠. 너무 많은 결혼을 했죠. 이방 여인들과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잘한 건 1,000번째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영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록 할 때 그 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영이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을 때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시고 창조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했던 것이 질서를 찾기 시작했고 공허했던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봐봐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겠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이 경계를 넘어 육지를 덮어버리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시는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유발한 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뿌리가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은 거기 제가 써놨죠. 바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맨살이란 뜻이에요. 맨몸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맨살로 쫓아내셨어요? 아니요. 뭘로 하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런데 그러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근데 맨살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죽옷을 벗어 버렸다는 뜻이죠.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싫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그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상해버린 거예요. 다 망가진 거지. 그래서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번 보세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어요. 120년. 네.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람의 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120살 넘게 산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도 175살 살았어요. 이해되죠? 120이란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120년은 뭐냐? 120년 후에 뭐가 온다는 얘기겠어요? 홍수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부터 방주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600살에 홍수가 왔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게 120년 동안 유지됐으니까 480살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겠죠. 네. 이해되죠? 엄청 오래 졌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120년을 선포하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럼 노아의 사명이 뭔지 알 수 있겠네요. 무슨 사명이죠? 사람들에게 안위함을 줘야 돼요. 안위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안식이라는 뜻인데 네. 안식은 어떻게 누려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식이 누려지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이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깨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노아는 안식이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선포하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 자체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당시 사람들에게 뭘 선포하는 거냐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홍수가 올 거다. 내가 이거 배 짓고 있다. 홍수가 올 거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너희들의 그 부패함을 썩어가는 너희들의 더러워진 그 마음을 제발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생각해봐요. 얘네 다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때 누가 살아있었어요? 라멕, 무드셀가 살아있었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진 사람이잖아요. 무드셀라도 다 본 사람이잖아요. 얘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기는커녕 더 멀리 하나님으로 더 멀리 가고 있는. 근데 지금 1세대인 아담은 죽었어요. 이게 재밌어요. 아담이 죽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나서 이 인류의 타락 그러면서 이 라멕이나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은 조상들은 뭘 느꼈겠어요? 인간의 한계가 이건가?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걸 느꼈겠죠. 7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들이 여기 앞에 뭐 한 마리 빼졌네요. 네피림이죠. 네피림은 오이씨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6장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거기 거인들이 있다,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거인들 할 때 네피림이라고 해요. 덩치가 매우 큰 거인. 이게 이제 아담 때도 살아남아서 아담이란다. 다윗 때도 살아남아서 다윗한테 맞짱 뜨자고 오죠. 누구죠? 골리앗이죠. 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용사라고 불렸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거의.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이 힘은 누구 거예요? 가인 거죠. 가인의 후손들이 뭐 한다고 했죠?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냈다고 했죠? 이름을 냈죠. 두발가인. 이름을 냈죠. 얘네들도요. 힘을 가지고 명성을 냈죠. 네. 내 힘을.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육신이 되었다 했죠. 바사르가 되었어요. 육신에 불과한 존재들. 죽을 놈들이라는 얘기죠.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6장 5절 보세요. 홍수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8번입니다. 교재 8번. 하나님은 세상에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퍼진 죄악을 보셨습니다. 죄악은 인간의 행동이 뿐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지배하고 있었죠. 마음이 삐뚤어진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죠. 계획이라는 단어는 예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흙에서 남자와 동물을 만드실 때 만드셨다, 빚으셨다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셨죠. 인간이 무언가 이제 에제르 계획합니다. 네, 빚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빚는 게 다 어때요? 항상 악하죠. 6장 5절 보세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아름다웠는데 인간이 만든 건 다 악해요. 영원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기분도 별론데 홍수나 일으킬까?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고 죄악이 세상으로 가득해진 것을 보고 인간의 대실패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하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이란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후회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대실패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며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후회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냐면 내가 저 새끼들 왜 만들었을까? 아유 죄송해요. 저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해서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 후예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고통을 안 받고 뭐 하고 있어요? 지네 마음대로 좋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심판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라고까지도 한탄하셨다. 여기까지도 얘기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한다, 내가 그걸 하지 말걸,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아파하신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인간의 마음, 우리가 그 아파할 어떤 일에 대해서 아파할 때, 가슴 아파할 때 드는 감정을 뭐라고 해요? 후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써서 어떤 마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의 존재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그 슬픔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오는 슬픔인 거죠. 4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면에서 제거하시기로 하십니다. 쓸어버리되 이거예요. 쓸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씻어서 지운다 이런 뜻이죠. 네. 죄를, 근데 이 쓸어버리다 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죄를 씻는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심판의 이중성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쓸어버리셔서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용서하시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6장 7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으로부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보세요. 사람은 그렇다 차요. 동물들은 뭔 죄입니까? 그렇죠? 얘는 죄 없는 희생자입니다. 심판으로 주어지는 홍수가 모든 생명들을 죽게 될 거니까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낳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두십니다. 땅에 가득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은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찾았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도록 선택된 거는 그냥 선택됐다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 받는 것에 노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그 눈에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원인이 없었습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요. 자, 9번 노아와 그가 살던 세상.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왕전한 자였습니다. 6장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왕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하다는 건 결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동물들의 흠없는 양을 데려와라 할 때 그 흠없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흠이 없느냐, 죄가 없느냐? 얘도 죄인의 후예인걸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하신다는 거죠. 노아도 결함투성이에요. 문제 많아요. 죄인이에요. 완전한 자 아니에요. 술 처먹고 뻗어먹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29절부터 39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말씀들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정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영원로워졌어요.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노아는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고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얘는 그냥 의로운 자가 된 거고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으리요? 라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완전한 자고 의인으로 평가받는 거다. 걔는 아들을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했죠. 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창세기 6장 11절.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다른 데를 찾더라도 6장 11절은 덮지 마세요. 완전히 덮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끼고 있으세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부패는 샤하트, 망가졌다, 망쳐졌다,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황폐. 황폐하면 찬양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몰라요? 선한 순결한 꽃들 모르나? 피어 아이 창 얼마나 나고 이게 무슨 창이지? 우리 오늘 눈물로 몰라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무튼 황폐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부류나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혈육이 있는 자 아까 샤르트 육체 있는 모든 자 바사르구나 바사르 있는 자들 육신 아까 거기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6장 3절에 그 육신이란 단어인 바사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다 거기다 뭐라고 돼 있죠?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 모든 바사르들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포악한 거 이게 뭐냐면 그 라멕이 부른 노래 기억나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부른 노래 뭐 내가 어린아이들을 죽였고 내가 라멕을 가인을 위하여는 7배지만 나를 건드리면 77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포악한 거예요. 이 부패, 샤하트, 황폐하다 샤하트는 하나님이 없으면 샤하트예요. 혼돈하다, 황폐하다, 공허하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한 거. 그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모든 혈육 있는 자는 아까 육신이 됨이라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들은 다 하나님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기로 한 10번입니다. 10번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온 인류를 포악함과 그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죠. 근데 이게 그냥 심판해야지 오늘 갑자기 심판하신 게 아니라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심판이 인류의 멸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6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는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모세를 담았던 상자 갈대 상자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말할 때 언약은 다른 단어고요. 요게입니다. 테바. 뭘 얘기하냐? 이 테바 방주는 구원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방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지어야 합니다.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몰라요. 진이 많이 나오는 나무래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잣나무인가 뭐 이렇게 소나무, 전나무 막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떠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기술력은 누구한테 있었죠?
가인의 후예들한테 있었잖아요. 노아한테 그게 있었을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는 칸들로 나눠야 됩니다. 칸들은 키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둥지 이런 뜻입니다. 방주는 인류와 동물들을 유지하게 하는 둥지인 거예요. 폭은 뭔가 토구라 이거 방이에요 방. 방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는 역청을 칠해야 돼요. 역청이 뭐냐면 원유를 정제하면 끈적끈적한 게 남는데요. 그게 이제 아스팔트 만들고 그거를 돌멩이랑 섞으면 돌멩이 여기 길에 까는 아스팔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역한 냄새 나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거. 예, 그런 거 타르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성경에 이제 옛날부터 역청은 방수제나 벽돌을 붙일 때 사용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바벨탑 지을 때 역청으로 붙여요. 튼튼하게 지으려고. 자, 방주의 치수는요. 길이 300, 너비 5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환산하면 길이 134m, 넓이 22m, 높이 13.4m 정도 됩니다. 규빗이 뭔지 알죠? 네. 요게 규빗입니다. 한 3, 40cm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속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지 않는 치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아의 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옥이의 한 규빗과 저의 한 규빗은 되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한 4, 5cm밖에 차이 안 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농구장 20개를 2월 종대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의 크기랍니다. 농구장 20개를 10개씩 쫙 세워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정도 크기래요. 그래서 이거를 배로 건조하면 43,000톤 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유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유조선.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 네. 미국 그 이렇게 전투기 싣고 다니는 거 그거. 그 정도 크기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항공모함이 보통 5만 톤급이에요. 유조선도 5만 톤급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정도 규모면 지금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2만여 종 된대요. 네. 그거를 암수 한 쌍. 그러면 몇 마리예요? 4만 마리죠. 4만 마리를 실어도 3분의 1밖에 안 찬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큰 거예요. 네. 충분했다. 방주의 지붕 16절 보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자, 3층으로 짓고요. 하늘 채광창을 달게 돼. 이게 지붕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라고 돼 있는 창문, 쪼하르 있는데 이 쪼하르는요 지붕에 내는 창문을 말할 때 쪼하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붕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쪼하르라는 단어가 이제 정오, 한낮을 의미하는 쪼호라임이란 단어와 연결돼서 빛이 돌아오는 입구를 이야기하는 채광창이 채광창. 옆문은 사람과 동물들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기 이 문은 닫는 건 하나님이 닫으시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셔야겠죠? 네. 노아가 못 닫죠. 안에서 문 닫는 게 없으니까요. 네. 자, 13절에서 다시 17절에서 다시 한번 심판의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13절에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7절에서는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9번 하나님은 동물 세계를 보존하기를 원하셔서요. 동물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근데 다 노아한테 올 거예요. 찾으러 다니거나 잡으러 다닐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실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시비털 사람들이 7장에 가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해갖고 공중에서는 암수 7씩 데려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암수 한 쌍씩이네요. 6장은 암수 한 쌍씩이네요. 네. 성경 틀렸어요. 성경 역시 가짜예요. 막 이러죠. 웃기지 말고요. 이제 6장 19절에 20절은 뭘 얘기하는 거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제 7장에 와서는 더 이제 홍수가 임박한 상황이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노아는 양식을 준비합니다. 21절 보세요. 창세기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거 보고 저축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합니다. 6장 22절 이렇게 끝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한테 주어진 120년을 충실하게 산 거예요. 다 준행했습니다. 다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들을 살아간 거죠. 그냥 한번 상상해봐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막 배를 짓고 있어요. 바닷가에 짓겠어요? 아무데나 졌겠죠. 산인지는 몰라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여기 방주 어디다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진 거예요. 그 얘기가 13번이에요. 이 이야기는 방주의 재료가 될 나무, 방으로 분할할 것, 틈새, 망명법, 치수, 지붕 구조, 태어난 동물도 성심령 비축은 말하지만 방주를 지어야 하는 장소, 또 방주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막 이런 거 언급 안 되죠. 무슨 뜻이냐? 방주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왜 산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방주가 도착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걸린 거, 걸려서 먹는. 그래갖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14번. 그 사람들이 뭐 아무튼 뭐 그게 산이든 어디든 어디다 지었든 어쨌든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뭐하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홍수가 가까이 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홍수는 무슨 야 비도 안 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었겠죠, 노아는. 네. 어쩌면 여기에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가족들도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하긴 하는데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랬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뭐 노아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하는 짓들을 보면 함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누가 편 들어줘요? 하나님만 편 들어줘요. 근데 자기의 삶은 어때요? 힘들죠. 맨날 역청내서 얼마나 역해요. 그 아스팔트 깔 때 냄새 어떤지 알죠? 그 냄새를 120년을 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욕은 온 세상이 자기만 욕해. 막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 홍수 직전에 와서 이제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비를 내려줄 거야. 그게 지금 7장에 나와요. 얼마나 깝깝했을까. 근데 노아는 그 시간들을 살아냈다. 그 하루들을. 거기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4번 보세요. 방주의 항해에 필요한 키나 돛은 만들어낸 얘기가 없어요. 네. 진짜 웃기잖아요. 배인데 조종할 수 있는 게 도시 없어요. 없어. 그렇네. 조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방주의 항해와 그 안에 탄 존재들의 그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실 거니까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아무튼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니까 120년이 흘렀겠죠. 이제 하나님은 노아 보고 이제 배를 타라고,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문을 닫아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그 막 이제 목전에 있고, 그래놓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삶의 정점에 누가 있냐?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을 그 삶을, 어쩌면 외로웠을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살아냈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또 교재 나누다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